여러분 인사 못하고 2부로 넘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2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부 순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아바아바지라 부른다. 성령이 증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이제 복에 대해서 써놓으셨어요. 8장은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핵심을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믿어져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래 써 있잖아요. 증거해 준다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놓고서는 자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공부해서 자 자녀가 된 것까지 지금 넘어왔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사는 뭐예요? 기업을 물려받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삼성의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인 삼성이라고 치면 삼성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무 노력 안 했는데 그 아버지의 기업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중요한 거를 지금 여기 설명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떤 복을 받는 거를 지금 써놓으셨어요. 자녀가 되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을 우리 거예요. 하나님 우주가 다 하나님 거면 그게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라는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녀가 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자녀가 된 자에게는 법적으로 후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후사는 법적인 용어죠.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가 줘서 우리가 후사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후사니,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후사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님 땀에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자녀가 됐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가 둘째 아들, 양자들이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큰아들, 맏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부의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법적인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후사, 하나님의 물려주시는 기업을 우리 자녀 것인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됐어요. 이방인 교회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가 됐으면 자녀가 됐으면 자녀 값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자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줬지, 고난을 줘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예수님이 만들어 줬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는 너희는 그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에 들어가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교절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십자가 사건으로 6월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두 번째 무교절에 들어가라, 그 소리예요. 너희들이 생명이 구원 받았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첫사람 죄가 들어와서 죽어야 돼, 무조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들은 걸 누가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았으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여러분? 무교절에. 우리가 무교절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7대 명절이 뭐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있잖아요.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값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자녀가 거저 됐으니까 이제 무교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무교절에 들어가라. 무교절에, 자아가 무교절에 안 들어가면 13절에 반드시 죽어요. 영과 육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무교절에 안 들어가면 영과 육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 자아를 하나님 무교절이라는 곳에다가 집어넣는 훈련을 해요. 누가? 오순절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와서 해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자, 18절은 또 17절을 또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배웠죠? 후사는 뭔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천년왕국을 보상으로 주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기는 우리의 영광 안에는 특별히 신부가 들어가 있어요. 18절은 17절에 여지껏 배운 거 17절에 그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읽어봅니다. 자,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자아가 혼에 있는 자아를 죽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뭐예요? 우리에게 보상 줄 거는 뭐예요? 장막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보상으로 받아요. 이게 장차 받을 영광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천년왕국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죠? 공중에 한번 끌려 올라가죠? 공중에. 우리는 신부예요. 지금 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 우리 영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올라가요.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켜요. 더 깊이 나가면 오순절 성령 안에 똑같은 7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 7영이 신부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시켜요. 자, 고난에 대해서 18절에 얘기한 거예요. 17절에 대한 얘기를 18절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지금
이 혼에 있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교절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무교절에 집어넣을 때 혼이 죽을 때 혼의 자아가 죽는 그 고난은 너희가 환경으로 받는 고난, 물질로 받는 고난, 자아가 죽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그 받는 고난은 너희가 1000년 동안 누릴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비교가 안 가죠 당연히. 우리가 1000년 동안 뭐로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19절에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후에 배웠잖아요.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아기로 1살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7대 복음으로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7대 복음의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 오순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거듭나면은 인도함을 못 받아요. 아직은 응애하고 태어난 애기이기 때문에. 근데 성장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자, 피조물이 그 밑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에 이제 이렇게 굴복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뜻으로 생각이 안 되게 이 피조물이 안 좋은 곳에 다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써 있어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하나님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우주 만물 하나님 피조물이 뭐가 있어요? 저런 새, 나무, 꽃,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몸이 지금 뭐에 종로를 타고 있어요? 몸이 아직 이 땅에 있는 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사단의 밑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종로로 탄다는 것은 해방돼요.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는 거 몸이. 종로로 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몸은 추위와 더위와 질병과 고통과 거기 시달리잖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가 병들고 괴롭고 이 무교절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들도 20절 보니까 20절의 뜻, 21절의 뜻은 뭐냐면 세상 하나님의 창조 아닌 나무, 새, 모든 꽃들도 하나님, 동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이 천년왕국의 자유를 이루는 것을 피조물도 바라고 있어요. 피조물도 바라고 있다. 피조물도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21절,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피조물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딱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거를 유대인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한 거를 하나님은 첫 열매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배웠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배웠잖아요. 그 성령이 제일 첫 번째 지구상에서 몸을 제일 첫 번째 부활시킨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곡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곡식을 제일 첫 번째 추수를, 몸의 추수를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우리가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7가지 복음을 우리가 믿어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날마다 힘들고 나이 먹으면 병들고 그 탄식하잖아요. 우리 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이 땅에는 뭐예요?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몸이 아직 구속을 못 받아서 그래요. 언제 구원받아요? 자, 여기 써 있어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몸의 구속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오늘 2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몸의 구속이 절정이에요. 자, 8장 11절도 몸의 구속이 나와요. 8장 11절 보세요.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순절 성령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 11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 첫 열매로 아버지께로 살렸잖아요. 성령의 첫 열매라고 지금 배웠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석하는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갖고 왜 이렇게 하나님 쓰시냐면, 이 육신의 사람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써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게 하시려고.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이 비밀을 안 주려고. 하나님의 고단수예요. 이 혼의 무교절에 안 들어간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교절에 못 들어가요. 오순절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무교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무교절에 들어간 사람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껍데기 말씀을, 껍질을 하나님 깨트려줘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알맹이를 먹여준다 그 말이에요. 먹고 있고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영혼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고단수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비틀어 갖고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비틀어. 비틀어서 해석하시고, 비틀어서 해석하시고, 비틀어서 해석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 혼이 죽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무교절에 안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하나님. 로마서 8장도 1절 얘기해 놓으시고 계속 2절, 3절, 4절을 비틀어서 해석, 비틀어서 해석.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하고 비틀어서 해석하시니까 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풀으려고 그러면 이 비틀으니까, 하나님 비틀어서 해석해 놓으시니까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계속 비틀어 갖고 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해 주시고, 그래갖고 이 무교절에 안 들어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이 없는 목사한테는 이 말씀이, 이 비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도자가 오순절 성령 안 받으면 꽝이에요, 꽝. 자기 아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안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전응아가 돼가지고, 엄마가 지식이 없어, 엄마가 전응아가 되면 자기 아기를 이제 1살에서 똥 싸고 먹이고, 그냥 똥 싸고 먹이고, 똥 싸고 먹이고, 똥 싸고 먹이고를 몇 살 때까지 하다 보면은 7살에 가면 국민학교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전응아인 엄마는 똥 싸고 한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국민학교 안 보내. 그게 한국교회 목사들하고 똑같아.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처녀가 될 때까지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 그러려니까 그걸 누가 해요? 목사는 못해요. 저도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게 오순절 성령이 일곱 영이란 분이 이걸 해석해주고 여러분에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안 돼요. 저는 뭐 또 특수한 사람인가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어도 강제적으로 주셨어요. 사실은 얼마나 제가 멍청한다고 그랬어요. 금식도 하나밖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 외울 줄도 몰라요. 딸딸딸. 그래도 하나님이 눈을 나쁘게 해가지고 성경책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성령이 스승님이 되셔갖고 귀에다 대고 마음에다 대고 두 군데 말씀하시고, 어느 날은 귀에 말씀하시고 어느 날은 마음에 말씀하셔갖고, 그것도 하나님 하시고 싶을 때 성령님 어느 날은 귀에다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마음에다,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셔서 몇 장 몇 절 이 말씀은 해석이 뭐고, 저 목사가 말하는 설교는 해석이 성경에 어디 있는데 이게 해석, 영적인 해석이 이거다. 너는 은사만 받지 말고 은사만 받아서는 영적인 길로 못 간다. 은사는 영적 길로 가는데 육을 훈련시키는 도구이다. 성령의 은사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이삭과 같은 약속을 받은 자자. 약속을 받은 자는 금방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육신적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약속? 7가지 복음을 다 통과를 하는 약속을 받아요. 이 복음을 다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삭인 사람만. 예수 믿는 자 중에 이스마엘인 사람은 은사적인 것, 방언기도, 통변, 예언 다 해도 문제 해결이 착착착 잘 돼요. 세상적인 문제가. 근데 이삭과 같은 사람은 은사를 받아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아도 열매를 맺힐, 7가지 복음으로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더라고. 여기 성경에 쓰인 법이더라고. 왜 나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사건이 더 생기는가? 막 맨날 다 제가 그랬잖아요. 고개 타령매고 맨날 하나님만 쳐다보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잘한 거는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지 않은 거, 그거 하나만 잘한 거예요.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몸이 약해서 뭐 남들처럼 전도, 어디 선교사로 전도도 잘 못하러 다니고, 어디 돌아다니면 전도도 잘 못하고 선교도 잘 못해요. 몸이 약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간섭을 해서 어디 못 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막 꽉 붙잡고 있어요. 그냥 가라는 데만 가야 되고 오라는 데만 오야 되고, 사람도 만날 사람만 만나야 되고, 또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얼마나 애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사람은, 이삭의 사람은 외롭고 고독해. 주의 종 중에도. 주의 종 중에도 이스마엘 같은 주의 종이 있어요. 이삭과 같은 주의 종.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다니까요. 이삭과 같은 주의 종은 오순절 성령을 주셔요. 이스마엘에게는 오순절 성령 안 줘요. 왜냐면 저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하나님. 오순절 성령을. 저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엄청 좋아요. 이스마엘은 미련한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는 이스마엘과에 속해요. 슬기로운 처녀는 약속을 받은 이삭과에 속해요. 그러니 약속을 받은 자는 7가지 복음으로 옷을 입기 전에는 세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스마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6월절 하나만 갖고 있는데도 세상 문제가 해결이 척척 잘 돼요. 기도하고 11조 내고 그거 다 해도 세상 문제가 해결이 다 돼요. 근데 저는 11조 내도 빚을 얻어서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고 선교헌금, 그냥 빚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법을 지키려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걸 다 줘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다 내놓으니까 그냥 굶주리는 거야. 맨날 간장만 찍어 먹는 거예요. 맨날 애들 가르치려니까 남의 집 돈으로 들어 다녀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최고 꼭대기란 말이에요. 재정부장에다가 여전도 회장이면 최고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되는 것이 없어. 저 집사로 있던 9년 된 교회가 있어요. 집사로 있던 교회. 거기서 9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얘기하자면 너무 길죠. 교회에서 저 사람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말이 없고 자기 직분 감당.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 안 하고 직분 감당하니까 얼마나 믿음 좋다고 그러겠어요. 기도하러 맨날 나가지. 여전도 회장으로 또 일 잘하지. 밑에 사람들 사랑해주지. 헌신해주지. 몸이 약한 몸을 가지고 없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은 셋을 가지고 훈련은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신학교 안 가면 안 되는 조건을 9가지인가 7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을 안 하려고 뺀뜨고. 제가 보수적인 여자거든요. 무슨 여자가 신학을 해. 그냥 여전도 회장하면서 권사하면서 조용히 말없이 가정만 있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됐지. 무슨 교회 신학을 가. 보수적인. 물질도 어렵죠. 환경도 어렵죠. 뭐 몸도 약하죠. 근데 신학을 하라고.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는 나와가지고 바로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을 안 하면 안 돼. 귀에다 말씀하시지. 환경으로 말씀하시지. 마음속에서 말씀하시지.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그때 가방을 맨 사람이 저까지 4명에 4명 가방을 맨 사람이. 책가방 맨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책가방 매는 사람이 4명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해내는 거 11조, 주일성수,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전도 회비, 구역헌금 돈 낼게 천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돈 안 받잖아요. 그냥 봉사잖아요. 봉사직이잖아요. 여전도 회장은. 재정부도 봉사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방으로 다닌 건 전부 또 있는 돈이라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모자르잖아요. 또 신학교 가야 되고 저도 가방 메고 아이들 셋 가방 메고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제가 뭐 은사 받았으니까 방언 통변이연 뭐 다 해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배웠으니까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 엄청 해줘. 그러면 열매를 맺었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한 주에는 뭐 훈련 받은 게 뭐 순종한 가지수가 뭐 100가지 수박 뭐 50가지 30가지 이렇게 적어요. 근데 나보다 실력 없는 전도사들은 뭐 순종한 게 몇백 가지인데 나는 거기만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들어. 상담만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웃었겠죠. 저 집사님은 저렇게 순종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데 왜 저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내 밑에 사람들 얼마나 흉받겠어요. 그 무교절을 다 이겼어요. 저는 거기서 자존심 죽이는 거, 자아 죽이는 거. 그래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7가지 복음을 다 옷 입힐 때까지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집사 전도사들은 그냥 무슨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난 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겨우 그때가 무교절이었으니까. 성령만 받았지 겨우 무교절에 죽는 훈련을 했으니까.
그 어린 집사 시절을 거기서 나오고 나서 신학교 나오고 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이거 다 졸업을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7대 명절 졸업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될 사람은 그냥 미리 죽으세요. 저처럼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빨리 통과하시려는 것은 빨리 죽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죽고 이 7가지 명절에 옷을 입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통과해보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맨날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살아서 책가방 메고 학교 끝나면 아이들 가여운 아이들 밥도 못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니까 맨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맨날 굶어. 반찬을 안 해주니까 그냥 맨 산으로 가서 오는 거 문제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 내가 신부가 될 사람 같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 문제가 더 해결이 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냥 빨리 죽어요. 그러면 이게 빨리 통과가 돼. 빨리 죽고 7가지 복음으로 옷만 입으면 돼요. 그러면 여 끝에서는 신부가 돼요. 신부가 되고 나서는 예수님 책임이에요. 신부가 됐는데도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책임 안 지면 그게 무슨 예수님이에요? 신랑이에요. 신랑은 자기 신부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게 신랑이에요. 신랑은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다 책임지는 게 신랑이에요. 나는 신부의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7가지 복음으로 신부의 자격만 갖췄잖아요. 그러면 의식주를 다 책임지는 게 남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믿어도 해결 안 해주신다. 그런 사람은 빨리 죽어서 7가지 복음으로 갖고 있으면 돼. 옷만 입고 있으면 돼. 그러면 신부만 되면 예수님이 의식주를 다 그냥 해결해줘. 남편이니까. 신랑이니까. 우리의 신랑이니까. 여자고 남자고 똑같이 예수님은 남편이에요.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몸의 구속을 위해서 자 몸의 구속 이거 배우고 마칠게요. 자 몸의 구속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교절이 안 들어가면 몸의 구속이 안 돼요. 이 무덤에 들어가야만 부활이 돼요. 근데 혼과 자아가 무교절에 안 들어간 사람은 부활이 안 돼. 이게 구속이 안 돼. 이거를 똑같은 말로 몸의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구속. 선풍기 이게 자꾸 말르네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에. 다른 말로는 구원. 자, 우리는 영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영적으로